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감람산, 우리 잘 아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대로 하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겸손한 요청이지만 예수님 자신의 소원을,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겠습니까? 라는 그 탄원과 소원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기도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 미화가 정당한 것이긴 해도 그 안에 있는 갈등 그리고 그 고투를 간과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진정한 가치와 힘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속에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굽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지만 어차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결정론적으로, 숙명적으로 결론이 주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며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로마 병정들이 따라와 칼을 빼들고 예수를 잡으러 오셨을 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금 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를 보호하려고 하고 병사 하나를 귀를 베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걸 함께 순종하시지 않고 당신의 기도에 나타난 것 같이 끝까지 요구하셨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잡히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못 이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모르니까 또 다른 방법을 다른 식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넘깁니다. 이 넘기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슨 확신이 선다든가 마음의 평안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십자가상에서 외친 저 유명한 예수님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었을까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이었을까요? 둘 다일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요.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수용한다고 해서 넉넉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에만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최선의 것을 정성을 다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기도가 이렇게 진심과 열심을 품으면 다 보상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이상과 소원과 욕심에 보상해주는 우상에 불과해집니다. 그때 기도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란 뭐냐?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자가 자기의 소원과 기대와 욕심을 마음껏 요구하고 그 요구를 하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방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무언의 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왜 내 필요를 모르시겠는가? 왜 내 소원을 모르시겠는가? 왜 내 간절함을 외면하시겠는가? 답을 안 하시는 답 속에 성경에 이미 몇십 차례 몇백 번씩 반복하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구하기 전에 네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아버지다. 라는 말씀으로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 모든 소원이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을 아시오니 나와 내 인생과 운명을 넘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기도하고 난 어떤 확신, 어떤 만족이 있기보다 그 넘긴 막막함과 불확실함이 더 독특한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오늘만은 답을 받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맡깁니다로 나왔거든요. 병신, 말할 수 있을 때 다 하지. 계약서라도 하나 받아, 각서라도 하나 받고 나오지.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왔단 말이냐. 이게 현실로 돌아오면 진정한 기도를 한 자의
남은 감각입니다. 야,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 저는 거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신비해서 우리로서는 막막합니다.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너무 막막해서 우리는 계속 써서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안 해주실까 봐 세밀하게 낱낱이 반복해서 얼마나 한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법입니다. 다 꼭 아뢰어야 되고 토를 달아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는데 신앙 인생에 평생이 걸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의 순종을 보라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순종.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진심과 헌신이라는 단어 말고 자기의 소원이 있으나 그 소원, 우리가 가지는 소원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자신의 욕심을 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꺼이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 기도의 증인으로 예수를 우리 모든 기도의 조건으로 붙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 죽을 것이고 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관통하여 부활하사 승리를 가져오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수께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무엇으로 결과됐는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눈으로 볼 테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입니다. 역사에 남긴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함, 영광된 그 신비와 능력에 대한 증인, 예수. 그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간절함, 내 욕심, 그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가지는 욕심이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것이 기독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매우 뛰어난 성도로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그 이상 훌륭한 사람은 없을 그 칭찬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후에 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나 회심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스데반의 설교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모두 이를 갈고 돌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죽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그 죽음을 일으킨 장본인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예수와 그 도를 미워하여 조상 때부터 믿어온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회심하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일꾼이 됩니다. 그건 전혀 스데반의 죽음 위에 피어난 부활의 열매입니다. 둘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이을 수 없는 대치된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위치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합칠 수 없는, 봉합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둘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듯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바울이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각본을 쓰면 그렇게는 못 만들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더니 스데반을 죽이러 왔던,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일 때,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일 때 그가 와서 듣고, 아니 이건 예상하고 다른데, 동지들 오늘 죽이는 것은 잠깐 미루기로 하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모르겠다, 당사자를 만나보자. 밤중에 몰래 스데반의 집에 찾아왔다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3개월을 번민한 후에 당신이 믿는 것을 내게도 가르쳐 주시오. 이후 3개월이 더 흘러 6개월 후에 그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게 되었노라 라고 얘기하여 성인이 되었다. 그래야 맞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영광, 승리, 완성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상승된 지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자리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그 중간 단계로 확인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무언가 좀 더 나아지고, 그 나아지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더 주어지고, 나아진 표가 나고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자의 생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날이 끝인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매일매일을 살게 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다 양보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내가 훌륭해지지 않아도 좋고 넉넉하지 않아도 좋고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여 살게는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부 때도 다 그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달플 때. 그죠? 뭔가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어떤 지점들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아니더라도 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죽었고, 그
그 폐허와 잔해들 속에서 바울이 피어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죠. 바울의 자기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보시면 지금 한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뭘까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했다. 우리의 인생이죠.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글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던, 맨 처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던, 그래서 저들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우던 시절의 얘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거나 그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곳을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을 만났지만 늘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법정에도 여러 번 섭니다. 베스터 총독 앞에 섰을 때도 총독 각하, 내가 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도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죄수로 붙잡혀 있을 때에도, 자유로울 때에도 그는 항상 담대해야 됐었는데 그 담대함은 인간이 가지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근거에서만 담대함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사실, 어디서 확인한 것? 예수와 십자가.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워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나열된 목록을 보십시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받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 모든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의탁했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인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을 다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조마조마한 나날들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부르짖음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매일 반복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부활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순종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매일 우리의 필요에 급급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우리는 매일을 한숨, 아휴, 하루를 버텼다가 끝은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필요와 내가 아는 방식으로의 하루하루가 아니라 조작할 수 없고
장악할 수 없는 하루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내심에 신뢰를 드려 순종하는 자로 산다면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날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남의 것을 뺏어서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해라. 그걸 토정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신앙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겁내는 인생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매일 갑갑하고 급급합니다. 그렇죠? 갑갑하고 급급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비읍자만 붙여서 여러 개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치게 됩니다. 위대해지고 명예로워지며 훌륭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지면 끝입니다. 비수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모두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삶입니다. 명분으로서 비극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급급하게 살면 결국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당연한 자문해야 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면 더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답을 주시던가 아니면 데려가시던가 이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한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천사가 내려와 돕고 얼굴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더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일,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길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 어려움이 예수에게 고스란히 표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겠다는 책임에 나를 맡길 것인가에 섭니다. 대부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가는 것부터 두려워합니다. 답을 결정하지 못하고 나옵니다. 살아가면 세상이 요구하고 도전하는 것 속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승리 중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과 내 존재의 가치가 요거에 불과하다면 뭘 그토록 버둥거리고 살 필요가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설 때에만, 직시할 때에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이 주는 엄청난 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거룩하심과 영광의 손길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체화되는 손길로 하나님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공허한 것이요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십시오. 울며 사십시오.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십시오. 그러나 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 영광을 알게 하셨으니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길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책임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답들, 경이로운 하나님의 축복들로 채우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이기심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